로마서 1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킹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경륜 때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구절에 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이렇게 오는 눈에 보이게 오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 때 공부를 이제 자세히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했었고 그 두 가지 왕국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왕국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왕국이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17장 20절에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그런 왕국과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21절에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다.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라 보이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죠. 사람들이 살고 천년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도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적인 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깊은 곳에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인 간 모든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구원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구원론에 접하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에 인도해 주시고 결국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기 전에 그 아까 설교한 것처럼 그런 공허한 마음, 이 마음이 한 군데 뻥 뚫어진 마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슴에 뻥 뚫린 그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경은 모르지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화평과 의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아직도 공허해요? 물질을 많이 추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권력을, 쾌락을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려는 이유가 그 공허한 걸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을 왜 해요, 그 사람들이? 그 공허한 걸 메꾸기 위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그 공부를 많이 하면 그 공허한 게 없어질까. 그러나 모든 게 헛되다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엔 모든 게 헛된 것이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공허한 그런 게 없어야 돼. 뭔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뭔가가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8절에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이런 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찾던 공허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허함을 없애려고 인간들은 온갖 것을 추구하잖아요. 술, 특히 한국 사람들 술 왜 그리 들이다 마셔? 그 공허한 거 없애려고 마시는 거거든. 그거 마시면 공허한 게 없어질 줄 알아. 그러니까 술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지 공허한 게 없어진 게 아니야. 졸도한 거지. 술에 취해가지고 그 잠시지 깨어나면 그거에 몇백 배가 더 공허한 거야. 그렇죠? 깨어나가 술 먹고 깨어나면 아침에 어때요? 뭐 어떻게 머리 아프지?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술 먹을 때는 마냥 좋다고 먹지만 결국에는 없어지잖아. 그 공허한 거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 없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노무현처럼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낙담이 왔을 때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때서 비로소 저 사람은 나랑 틀리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냥 곡을 하고 난리를 죽이고 며칠씩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자기도 따라서 자살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육신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잃고 어떻게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고 저렇게 또 잘 사는가? 기쁨 항상 기쁨을 넘치게 화평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이런 모습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믿음이 완전히 우리랑 틀리구나.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랑 틀리다.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친구들이 동창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을 보고 제가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꼴통짓 하던 걔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완전히 달라졌네. 그걸 봐야 돼. 그러면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 뭐 비꼬고 조롱하고 막 웃고 그러지만 1대1로 자기 혼자 딱 있을 때 야, 제가 뭘 가졌냐. 왜 저렇게 마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저거 하지 않고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이 기쁨과 화평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고난과 공경이 왔을 때 굉장히 업셋된다고. 그러나 잠시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야, 저 틀리다 이런 걸 느껴야 돼.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욕하고 뭐 질투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가 틀리다 이거예요. 저 은혜교회 다닌 사람들은 눈이 확 돌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똑바르다 이거예요. 뭐 이런 거. 뭔가가 틀리다. 그런 뭔가가 틀린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그게 이제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만이 진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은 의와 화평과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명심하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간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읽고 이렇게 되면 낙담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슬픔에 잠기면 안 되지. 어떻게처럼 일어나야지.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비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그래가지고 막 최면술 걸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면에 걸리는 거지. 그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 삶은 즉각적이에요. 모든 게 즉각적.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선을 쫓아가는 거지. 무슨 폼을 잡고 한참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자, 19절.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평을 위하는 일. 지금 문맥상에서 지금 음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남을 실족시키고 성도 간의 그 교제, 펠로십, 그러니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위한 일. 괜히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흠이나 보려고 그러고 쏘곤쏘곤대고 이러지 말라 이게. 화평을 위한 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했어요. 서로를 세워줘요. 깎아내리지 말고. 육신은 항상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신적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따라야 할지니라. 그 육신은 항상 남을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그 거짓 목사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한 걸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절대 안 해. 그 다음에 변명을 한다. 변명. 그게 육신이거든. 육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변명하고 뭐 킹제임스 성경이 뭐 어쩌다는 둥, 그래도 개혁 성경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100년 이상 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또라이들이 됐지.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어이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됐지. 이 말이 저절로 나와. 복음도 모르고 평균 성경으로 100년 해가지고 뭐가 대단한 일을 했대? 그 정봉수도 그런다고. 기존교회가 존경할 게 더 많아. 그 또라이 아니고서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그랬어. 그 카페 가지고 지가 성경 만들었다고 그러고. 킹제임스 성경 만들었던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개혁 성경이 뭐 개혁 성경으로 남은 게 뭐 있어? 가져와봐. 개혁 성경으로 남은 거. 한국 교회 남은 거. 딴따라들 갖다 놨지. 그다음에 마귀 귀신 쫓는 무당들 갖다 놨지. 뭐가 있어? 음행자들 갖다 놨지. 사기꾼들 돈 훔쳐먹는 애들 갖다 놨지. 개혁성경 남은 열매가 뭐야? 개혁성경의 열매가. 나한테 좀 보여줘봐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만 잘났네 또 이러고 있을까 이거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고맙게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정말 구원이 뭔가부터 체크하고
자기가 정말 사역하는 게 제대로 된다. 이렇게 뭔가가 이게 IQ가 한 10만 돼도 되겠는데 10도 안 되나 봐. 이건. 그걸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냥 다 그냥 최면술 걸려가지고 다 지옥대로 가면서 잘났다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서 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요새는 웃겨요. 내가 여자 목사에 대해서 벌써 얼마나 오래전에 몇 분 한 거야. 한 5분 10분 했는데 하여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김경환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여자 목사 한 번 건드렸다가 그냥 난리들이야.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 자기 이름을 댔나? 뭐라 그랬나? 그 여자 목사 있어. 그 사람이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의 시리즈로 몇 개를 보지도 않아서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 제목만 봤더니 시리즈로 막 열 몇 개를 해놨더라고. 그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그래서 저 여자 왜 나한테 저렇게 왜 관심을 많이 두나. 저 이상한 여자네. 완전 마귀가 하죠. 그 희한하죠. 내가 5분짜리 했더니 자기는 17시간을 해놨어. 아니 그게 뭐 인간이야? 여자 목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자가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킹제임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킹제임 성경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쩌고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올려놨어.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여자가 왜 목사가 돼? 하나님께서 여자가 목사 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 다음에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형제간에 교제할 때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성경의 2000년 동안의 최상의 지식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못 풀었던 성경들을 거의 다 풀어놨어요. 닥터 라크만이 거의 다 풀어놨다고요. 그 최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점은 지식은 뭘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기본이 지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그 지식은 바로 교만으로 잘못하면 교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 교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겨야 돼. 지식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식 가지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 머리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해야 돼. 프랙티스. 크리스찬 프랙티스. 지식은 다 알아.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 하나의 경륜도 알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다 시대별로 다 안전하게 다 알아. 그런데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실행을 안 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냥 교만으로 쌓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내고 형제자매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나아. 여러분 구원받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는데 따라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물어보면 그 교만하게 왜 물어봐? 지가 모르니까 교만하게 왜 물어보냐 이거. 그러고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지식으로 교만하게 돼가지고 자기만 망가질 뿐 아니라 남들까지 망가뜨리려면 아예 무식하게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따라오는 게 더 나아. 그 교회 상처를 더 안 준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이 되고 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식이 100명이 있는데 자식이 100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그 부모가 엄청 기쁨. 근데 100명이 하루 건너서 100일에 걸쳐서 매일 싸워.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걸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교회. 내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괜히 허풍쟁이 있죠? 허풍. 어? 괜히 난처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성경 쫓아가는 거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게 성경이 뭐예요? 성령의 칼이라고. 성령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면 돼. 자, 로마서 14장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그렇죠?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 이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친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그 카톨릭 포프한테 맡기지 않고 크리스찬 교회에 맡겼다. 교회, 카톨릭이 아니라 교회. 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하나님은 지역 교회로 사역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도 지역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야. 뭐 우리가 무슨 선교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선교회, 선교 지원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선교회 만들어. 그러니까 돈 다 사기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 그런 걸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는 걸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여기서는 음식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난 구원받고 바로 교회에 나오고 싶었어. 바로. 구원 받자마자. 근데 구원 받았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을 좀 등한시하거나 좀 이상한 그 사람들 난 그 이상한 사람. 내가 이해를 못해.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그 교회에다가 패스터
티처, 은사로 주시고 그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는데 그 지역교회를 인정을 안 한대. 그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그룹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들 중에 문제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방교회가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뭐 지방교회가 중교회가 영향을 줘가지고 워치만리가 나왔지만 워치만리 말고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애들 내가 그 애들 많이 알아. 닥터라크만 거 알기 전에 그 미국 애들하고 나랑 교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워치만에 대해서는 내가 뭐 별로 저거 했지만 그 영국에서 들어온 브래드론 그룹 애들 거는 내가 거의 다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우리 두세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나나나나 이게 다야. 그게 전부 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게 그게 지방교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방교회 다니다가 킹제임스 성경과 이 우리 걸 알고서 결국에는 이 지역교회 중요한 거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옛날 그 똥개 버릇 가지고 다시 나가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스터를 은사로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있게 주님께 경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형식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서 있게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근데 지네끼리 뭐 그냥 뭐 일어나면 뭐 말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지방교회 가면 뭐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씹으러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짓거리고 아니 그게 뭐야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농담하는 게 지금 내가 뭐 어저께 꿈에서 뭐를 봤는데 이따 이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그런 마귀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교회 모임들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게 지역교회에 대한 그것을 우습게 보는 이게 마귀거든. 내가 봤을 때. 왜? 지역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약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역교회가 강성해야 되거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그 지방교회라고 한답시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뭐 우리 두세 사람만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놀고 앉았네. 내가 한마디로 해서 놀고 앉았네. 예? 우리가 교회가 작다 그래서 교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태도라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그 패스터의 권한을 컨트롤 당하기가 싫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왜 패스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냐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네 딴에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니도 한마디 하고 오늘 내일은 니도 한마디 하고 지네끼리 그냥 참 웃긴다고 웃겨.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교회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사람 많고 적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질서, 그 교회의 패스터에 대한 그 복종, 순종 이런 거 하기 싫다 이거지.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뭐 우리끼리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 꽤 많아요. 그 지방 교회들이 특히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곳곳에 있다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래서 기껏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자기 성경 그 짧은 실력 그거 자랑하는 거야. 이거 저러면 어쩌고 저쩌고 저거 저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 티깍티깍 또 싸워. 그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또 안 나와 그 다음 날은. 그래갖고 또 전화 걸어가지고 야 우리 짜장면 먹자 그러면 또 나와. 이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역교회를 곳곳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지. 그 지역교회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가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그러고 있잖아. 지역교회 강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마귀는 그 지역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케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케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즉 지금 여기서 뭐 우상이나 뭐 못 먹는 고기나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그 양심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은 모든 게 다 깨끗한 거, 그렇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더러운 것, 깨끗한 거 이렇게 주님께서 나누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거예요. 먹을 때 주님께서 주신 거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쥐약 먹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음식은. 근데 남을 실족케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 양심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한 그 고기, 우상이가 바친 그 고기를 갖다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양심에 가책을 한다. 저거 우상이 숭배됐는데, 숭배한 고기인데, 그래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괜찮아, 먹어. 그 사람은 마지못해서 먹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양심에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죄가 되고 남을 실족게 하는 사람도 죄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 이게. 결국에는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펠로십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한 성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한 성도가 결국에 펠로십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내가 교제 못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끝나게 되는. 그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것은 오펜스예요. 오펜다. 실족하게 한다. 그거는 이제 저 사람 저런 짓을 하니까 저건 마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런 식으로 오펜드 하는 사람들 있죠.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연약하게 한. 그러니까 양심이 꺼리게 되는데 억지로 그 상대방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서 가지고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합법적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니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믿음이 많고 적고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롱한 믿음,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무조건 다 괜찮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좀 마시지 아니한다. 실족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내가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뭘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그러지 말라고. 뭐 갈비를 많이 먹는다, 개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뭐 새우를 먹는다. 신약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랍스터나 새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율법하에서는. 지금은 아니라. 그래서 뭐 먹는 거 가지고 실족시키거나 실족되거나 뭐 이런 자체가 사소한 일이라고. 그런 걸로 하나님 일을 망가뜨리지 말고 차라리 먹지 말라. 먹는 게 낫다. 22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네가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자랑하거나 뭐 이렇게 남까지 실족시키고 그러지 말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을 실족시켜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죄받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라는 건 영원한 정죄, 지옥의 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정죄받는다 그러죠. 그래야 정죄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주의 만찬을 헛되이 먹는 자들이 정죄받. 그래가지고 병이 나고 그다음에 죽는 자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점으로써 그런 정죄를 받지 말라. 23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어요. 의심하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우상에게 바쳤는데 양심이 가책이 되는 의심하면서도 저 사람들 다 먹으니까 나도 괜히 창피하니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다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이러면 그 사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정죄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그 아주 그거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자, 18절에 보면 그래야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속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지 엄마랑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그랬어. 그러니까 에서라 그랬어.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더냐.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의심하는 거라고.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리라. 이렇게 의심하는 게 지금.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먹어 또 먹어. 먹는다고. 여러분 그거 먹는 거 조심해야 돼. 먹다가 그냥 망하는 거 이삭처럼. 그래서 22절에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손에다가 뭐 그 붙였으니까 털을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또 의심해. 몇 번을 의심하는 게 지금. 그럼 나 같으면 안 먹겠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렇게 의심이 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배우면 안다고요.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이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믿음으로 먹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줬을 때 모든 걸 해야 돼. 이렇게 이삭처럼 계속 의심하면서 배에서 꼬르륵 하니까 먹는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할 때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걸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노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는데 곤란해. 나는 대마초 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결국에는 화인 맞은 거야. 왜 저 은사주의 목사들 왜 저러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왜 한국교회뿐만 아니지 그 마귀의 락뮤직을 가지고 와가지고 찬양과 경배 드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려면 이 양심을 죽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보고 드럼을 가져서 드럼 치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거 일렉트릭 기타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그 양심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해. 근데 한국 교회는 거의 다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양심을 죽여야지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나 그사 뭐 다 한국 목사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당신 양심을 죽였다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양심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양심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까지 하죠.